오늘 말씀 제목을 심판은 없다, 허나 심판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심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심판받는 것처럼 갇힌 상태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더 이상 심판은 없다고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 당함과 심판의 자리에 내 스스로가 갇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였는데, 그래서 국가의 법이 바뀌어 가령 미국 남북전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죠. 그런데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법으로 공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그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법으로 폐지되었는데 그 노예들은 여전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자처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삶, 법은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신칭의, 즉 믿어 의롭다고 칭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신분적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내면 상태는 죄인의 상태가 그대로인데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고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불림을 받다 보니 법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나의 생활은 예전의 죄인됨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근데 그 자녀로서의 삶을 맛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정죄를 당하셨고 또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는데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고발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해 본다면,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다르게 생각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안 돼, 난 못해, 난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제대로 못 드리는 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나는 못해.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돈이 없잖아. 내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안 되잖아.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직장 다녀야 돼. 이렇게 일해야 돼. 지금 이 일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그렇게 고백하는, 아니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기대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정죄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수준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봉사할 거 봉사하고
예배할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것도 하고 물질 드릴 걸 드리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 꿈꾸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 기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체념이라 그럽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의 시작인 것이지 그 고백이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보내야 돼. 뭐 할 수 없지 뭐. 나만 그런가? 뭐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때가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하는 신앙생활. 자기 스스로가 그 정죄에 갇힌 것이고 그 정죄가 그런 결과 즉 심판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없죠. 비전이 없죠. 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릇에 여유가 없는 거죠. 공간이 없는 거죠. 왜? 안 된다, 못한다. 근데 안 된다, 못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것 하다 보니까 꽉 삶이 꽉 차 있어요. 새로운 게 담겨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꿈으로 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야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선택이 된 것은 나에게 심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거리는 우리 인생, 즉 정죄와 그 심판에 갇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빛을 좋아하지 않고 빛을 향해 가지 않고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빛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행여나 이거 잘못됐다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면 어떡하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직장 내려놓으라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면 어떡하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삶 여기서부터 180도 선회해서 다른 길로 가자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배워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신학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뭐 본인이 원하시면 그럼 신학하세요. 근데 저한테 이게 뭐래요? 신학하고 나면 제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 속에서 신학하게 하시다가 또 사역의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역을 가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 교육과 우리 자녀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여시고 거기서 생활이 되게 하신다면 자녀들도 돌보고 또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신학을 해야 될까요? 그 제가 한마디 합니다. 치아라. 그만두시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는 바를 모르시지 않고 그에 대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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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겁니다. 종종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방문하시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섬김의 기회로 병원 건강 검진을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성도 사업장 중에 병원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섬겨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건강 검진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큰 병이 드러나면 어떡하네. 그걸 안 가요. 최근에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득달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나하고 인연을 끊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좋았어요. 큰 병이 없었대요. 아니 왜 안 가려고 했던 걸까요? 그 안 가면 큰 병이 사라집니까? 물론 어떤 병에 걸려도 선교를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뭐 그런 건강검진을 주저주저 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또 아내가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는, 사모님 너무 눈이 초롱초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모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더 최근에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 그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타던 차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타던 차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또 매매상에 팔아야 될지 개인에게 팔아야 될지 여러 가지 막 이게 번거스럽고 해서, 근데 마침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와서 제 이사 가는 날 도와주면서, 그럼 목사님 제가 이 차를 타고 제가 그거 빚을 이렇게 갚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융자금이 있는 그 어카운트, 은행 어카운트 정보를 그 친구에게 넘기고 그 차를 이제 자기가 그 은행 융자금을 갚으면서 차를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융자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 차를 팔아가지고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청년이 그 차를 자기가 가져가고 그 융자금을 자기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넘겼는데 1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융자금이 제대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쳐다본다고 빚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까요? 무려 7년 만에 그 친구가 갚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7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안 갚았으면 어떡하나? 또 이게 할부가 밀려 있는 건 아닌가?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딱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또 불편하지만 소통을 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저도 좀 다시 도와서 그게 정리되려고 하고 이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뭔가 덤벼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거, 내가 잘못 저질러 놓은 일이 어떻게 더 부풀려져 있을지 두려워서 그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뭔가 죄 가운데 빠져 그 죄에 헤매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자 하시면 어떡하나? 너 좀 부끄럽고 힘들어도 이렇게 가자 하시면 어떡하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어떡하나? 내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나? 다 정리해야 되나? 다 포기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이 당장이 정리되더라도 그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직장의 길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이 직장 내려놓으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당장에 내가 지금 할부로 나가는 거, 융자금 나가는 거, 자식들, 또 우리 가정의 생활비, 이 과연 될까? 그래서 그 문제만큼 혹은 그 이슈만큼은 하나님과 다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이만큼 살만하니까 하나님 굳이 그거 자꾸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날 초청하지 마시고 그만큼만큼은 그냥 날 좀 내버려 놔 주십시오. 그만큼만큼은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만큼만큼은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빛으로 갈 때 그 빛의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더러운 것들만 드러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만 져야 될 것처럼 여기며 그 빛 대신 주님께로 안 가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은 그 자기 행위 그리고 그 뿌리 원흉들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가만히 내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나쁜 행위, 그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 그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 도사리고 있는 것이 빛 대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걸 모르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이 정도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까요? 결국 악한 행위의 뿌리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자라나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삶을 소화해내야만 하는데,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걷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길 아무리 최선을 다해 걸어간다 해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과 예수 믿기 이전의 차이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설명 방법이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안 걸어가면 안 되고 안 살면 안 되는 삶인데, 안 걸어가면 안 되는 그 길이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는 우리에게 비상구가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내가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가자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알아채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동의가 돼서, 예전에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이 길, 죄와 사망의 길만 걸어갔을 텐데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 나와 함께 걸어가 볼래?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두렵고 떨리지만 선택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의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의 특권은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던 인생길에서 생명의 성령의 길이 보여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길이 보여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강제로 안 하시죠. 왜?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가야 되나?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리고 그 길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 죄와 사망의 길은 보입니다. 할만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돈 쓰고 투자하면 돈 번다고, 그렇게 살면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살면 느슨해지고 놓칠지언정 삶은 그렇게 살면 된다고 보이는 길이죠. 근데 생명의 길은, 성령의 길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가자해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제안도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안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길을 못 본 길이고 가늠할 수 없고 예측이 안 되고 과연 뭐가 준비되는지 모르지만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가자 하시니까 에이 그래 한번 가보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에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모든 필요와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걸어가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길을 걸어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아무 길을 걷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누군가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망하는 거죠. 그러기에 단 한순간도 1초도 인생길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가만히 내버려져 있을 수가 없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길을 오늘 우리는 그 길에 초대되어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벗어버려야 될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이 죄에서의 자유함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길에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을 따라라. 빛 안에 머물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자기가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짓눌림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께로 달려가 모든 것을 맡겨놓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자녀들 못 길러, 절대 못 살아.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그 구별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해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것은 자기 죄에 자기가 짓눌려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그 행동이 그 죄에 짓눌려서 가리고 숨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죠. 회피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바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지배를 받는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서 그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처리하고 몸부림쳐 보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이지만 그 죄를 내가 절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그냥 이렇게 살 테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피 본능, 이게 죄의 본능이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죄인들을 괴롭히는 죄의 능력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모른 채 기어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내가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었던 죄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당할지언정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일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멘 하지 말라 하던가요?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면서 아멘 타이밍을 놓쳤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죄와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성령의 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의 자리가 놓쳐지고 예수 증인의 삶이 요원하다면 이미 죄에 짓눌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지은 죄이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는 전혀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당하고 나서야 그 죄의 대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은 없지만 여전히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의 상태에 자기가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내 죄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걸려 넘어진 내 죄에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가 정죄를 당하고 스스로가 심판을 자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정죄와 심판은 없는데 심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아파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빛 대신 예수님께 달려나가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 정죄당하고 심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 의지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놓고 처리해 놓고 이것부터 갖추어 놓고 저것부터 해결해 놓고, 그게 여러분 죄에 짓눌려 있고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는 욕심에 갇혀 있는 거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는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도 돌봐지는 것도 지켜져야 되는 것도 관리돼야 되는 것도 유지돼야 되는 것도 열매를 거두는 것도 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해 놓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갈 때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자녀가 돌봐지는 것이죠. 돌봐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 자격이나 자질을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발 좀 따라오너라. 제발 따라오너라. 그거 해결하느라, 그거 잘 감당하느라, 그거 섬기느라, 그거 정리하느라, 그거 처리하느라, 그거 좀 더 잘되게 하느라, 그거 좀 더 풍성하게 하느라 예수 따르는 길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를 수 있는 게 구원의 특권이기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때이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도 바라보기 위한 거, 예수도 따르기 위한 거, 예수 음성 더 듣기 위한 거, 예수만 의지하기 위한 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 인생의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바라봤는데, 예수도 의지했는데, 예수도 따라갔더니 내 삶이 돌봐지고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삶이 쓰임을 받을 때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삶되게 하신 예수도 바라보고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장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성장은 어제보다 오늘 예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 예수 음성을 더 분명히 듣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길은 어제보다 오늘 전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건만 주님이 가자 하셔서 걸어갔을 때에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를 내가 맛보고 증인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께 더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아까 경고했는데. 아니, 이렇게 여러분 이제 목사 스타일 알잖아요. 뭔가 반복이, 같은 리듬으로 반복이 되는 거는 굉장한 강조점이고, 그게 아무튼 아멘, 왜 목사들은 안 하지? 너가 안 하기로 했어? 앞으로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특별 수당을 줘야 되나? 참 별걸 고민을 다 하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영원히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의 삶은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삶을 잘 살아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필요를 정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께로 달려나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야 할 줄 알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원수의 목전과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문제가
턱 밑에까지 나를 위협하고 있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려움들이 큰 파도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인생살이가 어려움이 나를 끊임없이 위기로 몰아넣어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초점, 중심, 기준, 목적,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겨도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노니.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 말씀도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잘 살았냐 못 살았다,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달려놓으면 예수께로 달려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용서해 주시죠. 무조건 품어주시죠. 무조건 위로해 주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죄와 다투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왔다는 그 자체가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런 벗은 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감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바빴습니다. 숨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죄의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선악과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찾고 구하기보다는 숨고 피하고 또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바빴대요. 하지만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도 너무 감미롭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새끼들 여기 있네 이래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거를 고발하고 그걸 끌고 나와서 내 뭐라 하더노? 하지 말라 했지? 이래 안 하신다. 이래 안 하신다. 그래 안 하시고 아담에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네들 실력으로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제거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잖아요. 그 가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죄로 인한 그 수치를 하나님도 더 이상 수치 느끼면 안 돼,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가려주셨다 하시잖아요. 오늘 내 삶이 지켜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어떤 길이 있어든지 하나님 나에게 더 놀라운 임재와 평안으로, 또 음성과 인도하심으로, 또한 꿈과 비전으로, 또한 순종의 길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회를 그렇게 더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김답답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그 시청 그 동시 실시간 접속수와 오늘 이 밤에 온 사람 수가 달라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셨는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그 동시 시청했던 실시간 접속수와 오늘 저희 오는 수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못 들으셨을까 봐 오늘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세상의 삶도 이게 뭔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그 어떻게 이게 긴장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물론 정답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죠. 내 삶의 목표죠.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세상을 사는 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세상 사는 거지, 세상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그런 이원론, 이분법적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상황도 하루아침에 습관과 문화가 잘 생기고 변화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과도기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다가 좀 더 갖다 놔야 될까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다린다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나타날 텐데, 그렇다면 어디에 무게치를 좀 더 둬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요일 철일 날은 이제 주말이니까 좀 깊은 기도를 사모해서 심야 기도에 나오는 거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오전이든 오후든 한 2시간, 3시간을 딱 정해두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무게중심의 줄을 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내 인생은 당연히 그 무게중심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죠. 지금 하나님 음성 제대로 안 들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제대로 안 보이고 성령의 뜻을 모르니까 세상 살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 평행선을 그리듯 여기 삶은 여기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런 관계 속에 긴장감 속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살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의 자리에서 좀 세상과 격리되듯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되어지듯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좀 더 무게치를 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무게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 우리의 행위가 옳고 그름은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항상 진리 되신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께 달려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어쩌면 옳은 행위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잘했나 못했나는 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내가 항상 예수 바라보는 거, 예수 찾는 거, 예수 의지하는 거,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길, 예수 따름이 기회인 줄 알고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더 찾고 예수 음성 기다리고 예수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그것이 목표가 되고 예수 그분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될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얻고 또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